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불의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법원에 가서 어떤 판결을 받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판결의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회를 공정하다,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도둑질을 했어요. 똑같은 물건을 도둑질을 했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한 사람은 구속이 되고 어떠한 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법 체계에 있어서 우리는 공평한 사법 체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과 불평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갖는 어떤 불평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멸하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형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있었고 여로보암이 죽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답이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바로 2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 여로보암은 얼마 정도 통치했을까요? 22년간 그 땅을 통치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로보암과 나답이 다른가요? 여로보암은 나답에 비해서 조금 더 정결한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결국 나답도 행했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똑같은 사람이면 똑같은 결과, 똑같은 판결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은 22년간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를 범했고 똑같은 잘못을 한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2년만 그 삶의 통치자가 되어 그렇게 살다가 왕으로서의 삶을 마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왜 여로보암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뭐가 그렇게 괜찮고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22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고 또 여로보암이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여로보암이었고 그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만들어서 거기에 제단을 쌓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게 여로보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여로보암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적인 눈으로 놓고 보면 여로보암이 훨씬 더 나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도 그 시작을, 그 우상숭배의 시작을 한 사람이 더 나쁘지 그것을 보고 쫓아간 사람이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어찌 보면 여로보암이 더 괜찮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더라는 것이죠. 주일날 펑펑 놀러 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심지어는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조건과 수많은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야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는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정도의 여로보암의 죄, 나답의 이 정도의 죄라고 한다고 한다면 동일한 통치, 동일한 심판, 동일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하게 있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부분도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분명히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사회적인 모습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쫓아가고 그 길 앞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며 그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여로보암과 나답, 또 더 나아가서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나답 이후에 세워지죠. 그 바하사라고 하는 왕은 또 24년간을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하사도 악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또 24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와 똑같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박국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의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할 수 있습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설치는 사회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야, 너는 더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북방에서 더 악한 나라를 일으킬 것이고 그 나라로 하여금 너희 나라를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가 오고 가는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박국 2장 4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그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정의를 행하시며 악인을 두고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내리는 대답이 뭐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더란 말이죠. 그 말씀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야, 너 그렇게 믿고 있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면 네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인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조건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을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것 같고 우리의 상황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내 느낌이 이렇다고 해서 이러한 삶이고 내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게 아니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다 그 여로보암, 그 길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될 때, 누가 왕이 된 것이죠? 바하사가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의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9절은 여로보암의 집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그 집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이 그냥 한순간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서 그냥 한순간에 내린 결정이 아니라 그의 사람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신 내용을 하나님이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아히야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히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늙어서도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아히야의 입에 넣어주셨고, 그리고 그가 선포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그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선포,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든 증거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전하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그 이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뢰를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이, 야,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허투루 하는 이야기가 없어,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아히야, 또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산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는 자기의 임의대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말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히야의 삶이었고, 그것이 바로 사무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죄악의 역사가 되어버렸죠. 그 죄악의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마음,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통제와 통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싶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타락하면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도덕적인 어떠한 잘못되어진 삶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게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타락은 무엇이냐?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타락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궁금증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면 그 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지도 않은 그 세상 속에 어떻게 악이 존재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도 악이라고 하는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계시는 분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악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물리학에서 차가움이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 줄 아십니까? 열의 부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이 없는 상태를 차가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정의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영하 1도 하면 그만큼 영하 1도만큼의 열이 그곳에 부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열이, 그러니까 물리학에 있어서의 개념으로 놓고 보면 열이라고 하는 개념만 존재하지 차가움이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이 없는 상태를 차가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열이 가해진 상태를 따뜻함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것을 악과 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보면 악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에 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곳에 부재하게 되면 그곳이 악한 곳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여서 악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선이라고 하는 그 절대선의 존재인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 그것이 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정말로 그 땅에 하나님의 선, 정말로 따뜻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나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정말로 신뢰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면 이 인생 속에 우리는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입술로 복음을 외친다 한들, 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행복해, 이 말을 아무리 앵무새처럼 외친다 한들 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인생 속에 삶으로 말로 신뢰주지 못하는 인생인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히암이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이야기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야,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야, 저렇다면 나도 좀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라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러한 삶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